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 앞에서 선서나 혹은 고백을 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책임도 따르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곤란한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일도 개인적으로 없고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없으며 더군다나 저렇게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이 지구 위에서 똑같은 공기로 호흡하고 있는 어느 땅 어느 지역에서는 바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을 잃어야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이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체험하고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은 저분들이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0살이 얻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목을 떼내고 창자 배를 갈라서 창기와 창자를 다 끌어내고 그리고 손끝과 발끝을 굽을 자르듯이 잘라서 그 나무 장작을 쌓아놓은 그 돌더미 위에 아이를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게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요구에 두 번 다시 묻지도 않고 그는 하인들과 함께 장작과 기타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서 그 걸음을 떠납니다. 공교롭게도 당일날 끝내는 이것이 아니라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인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하인들에게 기다리도록 이야기하고는 필요한 것과 아이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칼도 불도 장작도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함께 돌아올 거다. 반드시 불로 태워서 죽여서 드려야 하는데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죽고 불탄 그 속에서라도 다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더라고 성경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입니다. 이 사람도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계획한 바 있어서 요셉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은 바로 세계복음의 꿈이었고요. 그 요셉에게는 해달별이 절으라는 꿈으로 그리고 형제들의 볕단이 절으라는 꿈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자랑처럼 꿈처럼 말하면서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종국에는 죽이겠노라고 형제들이 작정을 하죠. 그리고는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는 그를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30이 되어 총리가 되고 가뭄 7년과 풍년 7년과 흉년 2년 요셉이 39살가량 되었을 때에 형제들도 근동에 살았기에 쌀이 있다는 애굽으로 쌀을 사려고 찾아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만나게 되고 몇 번에 걸친 일들로 형제의 일들을 확인하고 부친의 일들을 확인한 후에 주변을 다 물리고는 그가 통곡하며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제들은 두렵고 형제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에게 자기들이 했던 일이 기억났겠죠. 그때 요셉은 이렇게 창세기 45장 5절에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파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살리려고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일이 복되어지려면 우리가 겪은 일이 나의 실수나 상대의 허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너머의 것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평안할 때보다는 우리들이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돌입되었을 때 우리 영적인 것들이 훨씬 집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고 살던 성도들도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기도라는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뜻과 계획을 발견하려고 집중하게 되는 게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 아브라함, 지금 말했던 사람과 같이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속하고 존립하게 되는 뿌리로 근간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복된 것인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보니까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많은 일을 겪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일상을 겪다가 보면 그런 일만 있잖아요. 영화라든지 막 상대편이 막 말도 않고 막 때려주거나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잠깐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는 알고 좀 맞읍시다. 이런 일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겪는 일은 답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봤어요. 구약 2000년, 3000년 동안에 내려왔던 많은 하나님, 여호와, 절대신, 유일신 그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왔지만 사람들이 왜 고통하는지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는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면서 문제가 시작됐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냐? 좀 원색적으로 들어가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대로만 살아도 어려움은 덜해요. 필요한 건 내 걸로 하고 안 필요한 거 이거 난 좀 걸려 마음에 딱 떼버리니까 이런저런 영적 충돌을 만날 수밖에 없어지는 거지. 또요,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뭘 봤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면 하나님 자녀였던 영적 신분이 통째로 사라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마귀 자녀가 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현장에서는 오늘 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세례를 받다가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현장에서 보고받은 보고예요. 무슨 복을 받았냐? 만난 사업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50살가량 먹은 자매에게 예수님 얘기 때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머리 아프다고 무섭다고.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세례받던 그날 자기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예요. 은혜와 무슨 리 교회.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요. 제암린지 동창린지 모르겠는데 은혜와 무슨 리 교회. 교회가 나쁘다, 목사 문제 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비고 소재돼 버리면 딴 게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꽉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 고통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보았어요. 많은 사람이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러냐? 일을 잘못해 그러냐? 이런 껍데기 얘기만 계속 하는데 베드로는 보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흑암의 종로로 다는데 모든 고통과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주어서 그게 운명인 것처럼, 그게 팔자인 것처럼 몰아가는구나 라고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명절이어서 이제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만나보면 참 신기합니다. 가족끼리는 얘기하다가요, 별말 하는데 화가 나. 야, 그냥 20년 전 그 사건이 응어리로 남아있거든. 30년 전 그 사건이 응어리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또 저 인간이 저러는구나. 그러고 뭐가 발끈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기회가 복음 전할 기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 종되고 그래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 때문에 저도 대한 고통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원인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라고 말하냐? 원래 저놈의 집구석이 저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우리 시댁이 그래 이렇게 말하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봤냐? 인생의 고통은 어떤 방법으로 더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무속 일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무속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늦잠 자고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지성을 들 때도 새벽 4시에 한겨울에도 찬물에 머리 감고 챔빗으로 쫙 빗어갖고 머리 쪽 탁 틀어가지고요, 신소복 비스무리한 거 입고 그러고 나갑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어려워해서 잘하지 않지만 새벽 예배 집중 일주일 해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앞에만 빗었어. 뒤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나오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나 이렇게 화장을 다 하고 새벽에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기준으로 치면요, 우리는 그 응답받기 어려운 자세거든요. 뒤에 이렇게 떡진 머리, 세수 안 하고 메이크업도 안 된 그 무방비 상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어떤 종교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걸 모르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명절에 모여서 뭐 기독교는 어떻고 모이면요, 교회 욕밖에 없습니다. 절은 욕할 만한 것도 없고요, 성당도 욕할 거 없어요. 근데 교회는 욕할 거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논쟁에 휩싸이지 마세요. 맞다고. 마치 여러분과 제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얘기 나오면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참 뭐해서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전도하다가 근데 교회는 왜 그따위에 막 이렇게 해요. 그 예전에 막 발끈 그따위 너 따위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그럼 뭐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확인했거든요. 거의 3만 명가량 만난 것 같고 앙케이트 해가지고 표를 내보니까 100번율로 딱 내니까 교회 다니는 100사람 중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15사람. 많아야.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 없으세요? 오늘 끝나고 영접 다시 하세요. 그러면 돼. 진짜로 영접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장로, 권사, 목사, 집사, 권찰, 성도인데 100명 중에 15명 정도밖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 어떻게 하십니까? 부평 동아백화점 있는 동아아파트 있는 근방 검단 있는 지역, 그 주안 간족동 지역, 성남동 지역에서 만 명 거의 하고 3만 명 해갖고 나중에 데이터를 냈는데 그 중에 13.8%만 확신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친척 중에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있어요. 목사는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통계를 가졌으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걸로 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야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배우면 되는 줄 알아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워서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끔 말하죠. 캐톨릭 신자들은 진짜 봉사도 잘하던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봉사를 잘하냐. 봉사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자, 교회도 그런 거 했어야 되거든.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니까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이걸 보았어요. 세 번째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 현장을 보니까 문제가 투성인 걸 베드로가 보았어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문제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할아버지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아버지한테 오고 아버지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왜 아들 손자들에게 전달되는 걸까요? 3대 4대 5대가 되도록. 에? 우리 할아버지가 막 화투만 보면 사족을 못 쓰더니 아버지도 하고 막 아들도 하고 손녀가 막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나가 돌아다니는 영몇 살 있었는데 한 군데만 있고 계속 돌아다닌다. 왜 그러는 걸까요? 너무 이성적이어서 영적인 게 안 들어갔는데 부모님도 그렇더니 얘도 그렇더니 우리 애들도 그러는구나. 영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려놓고 자기 나름대로 주인이 되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목표를 따라 뛰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봤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앞이 캄캄해요. 그게 흑암 아닙니까? 눈 떠보세요. 더워요. 히터 끄세요. 주무시네. 세상에 목사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은혜요. 그것도 이렇게 안 하셔서 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네. 여러분, 마귀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 약속한 축복들이 전혀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상 같은 거 보면 마음에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봐요. 여러분, 5,000원도 아까 벌벌 떠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하면 목 내놓겠습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너가 시간을 좀 내서 나를 섬겨라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한 사람 너 죽이겠다 하면 예수님만 모른다 하면 내가 살려줄게. 딱 그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다 묶어놓고 칼이랑 총이랑 다 들다 놓고는 죽이네 살리네 하는 판이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속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뭘 봤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 숭배 속에서 망해가는구나. 그걸 봤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뛰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권력, 어떤 사람 세상, 어떤 사람 학위, 학벌, 그걸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게 우상이다. 그러면 애들도 많이 낳아야 돼요. 하나 나니까 벌벌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만 세 달입니까? 1번 한데 2번 나와. 2번도 아니냐? 3번 나와. 그럼 되는 말이. 하나 낳고랑 너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중국에 샤오 황띠라는 말이 있어요. 아기가 하나밖에 없어, 중국에. 그러니까 작은 황제예요. 엄냐부터 발발발발.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미래를 두고 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우상이야요. 왜? 지금 정도면 잘 사는 거요. 우리나라 삼시세끼 다 먹지요. 빼야 돼서 문제잖아요. 속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 살면서 목사 세상 안 따라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안 돼. 저는요, 예배 끝나고 늦은 시간에 성도님들 모셔다 올 때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요. 그 밤중에 뭔지 식별도 안 되는데 멀리서 빨간 머리 반짝 보여. 그런 막 영하 10도인데도요, 바가지 뒤집어 쓰고서 쫄쫄이 입고서는 언덕을 그냥 차 타고 올라가면 쉽잖아? 그걸 막 자전거 타고 올라가. 근데요, 밤중에도 해, 10시 반에도 해. 저는 피곤할 때 돌아오다가 딱 다짐을 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사이클 매니아고 나는 예수 매니아다. 저 사람은 밤중에 저것 때문에 막 바가지 쓰고 난리인데 나는 따뜻하게 운전하는데 이깟 걸래 못하겠냐. 어떻게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매니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어저께 제가 2시간 동안 힐링하고 왔어요.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모여가지고 요들송 부르는 거예요. 요로로 띠올레오 막 이거 있잖아요. 잘합디다. 2시간 막 이야, 제가 이렇게 돌봤던 청년들이 결혼해갖고 그 집 딸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초대받아 간 거예요. 아, 잘해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좋게 가볍게 여겨지는 그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전략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문제 때문에 사람들 심각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봤어요. 많은 사람이 잠은 자도 잠잔 거 안 같아. 그냥 지성한 건 제가 그걸 겪어보지 못해갖고 밤새 사람들 잠 안 와서 시달리는데 제가 실험해 봤어요. 녹음기 틀어놓고 내 잠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들어보니까 내 기절 초풍을 했어. 딱 눌러놓고
그리고 뜨뜻하니까 탁 들어놓은 거예요. 시간에 1초, 2초, 5초, 7초, 8초. 야, 이게 나야 싶은 거예요. 그냥 한 30초 되니까는 이제 뭐 호소리도 나고 막 잠꼬대도 할싹고 막 잘 잡니다. 등만 되면 나는 8초면 자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잠자야 될 시간에 잠이 안 온다. 걱정이 많으십니까? 맡기세요. 여러분이 걱정해갖고 하는 대로 해결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차라리 그 고민할 힘으로 성경 봐요. 잠 안 온다. 성경 보세요. 한 3일 못 자면요 지쳐서 잡니다. 양잠수발 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잠 안 온다. 그냥 3일 자지 마. 그냥 잘라고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이 더 안 오는 거야. 잠 안 와? 그래 좋다. 텔레비도 보고 성경도 보고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인데 시달리는구나. 저 세리가 세금을 거두지만 저 사람 윤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에 문제 있구나. 이 정신 문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 약속하면 매일 늦어. 정신 문제예요. 옆에부터 물어보세요. 혹시 약속하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매일 늦어. 그리고 기가 막힌 말만 합니다. 뭐라 그러냐? 차가 밀려서. 그놈 참 매일 밀려. 그냥 밀리면 빨리 좀 나오지. 안 돼. 이게 정신 문제예요. 육신 문제도 많습니다. 질병, 가지가지 병. 여러분 생각에 가지가지 육신의 병을 생각하시지. 아닙니다. 육신 문제가 뭐냐? 뭔 말을 하면 네 안 하고 꼭 토더라. 근데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만난 몇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뭔 말을 하면 5도 내린 그대로 5도를 접수 안 해. 뭐 다른 날 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뭔가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사람에게 육신의 문제가 와 있구나. 중요한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빼먹고 서론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감정에 붙들려서 그 다음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열매를 거두고 싶은데 집중되지 않고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을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후반부에 얘기할 그 답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소리를 한 군데 놓고도 기다려서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막 10군데 집어넣어도 아무거나 되겠지? 여러분 생각이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은 한 곳을 놓고 기다려도 그게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응답에 빗갈려가면 100군데를 내놓고도 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 문제예요. 열심히 하지 마라. 요즘 같은 세상에 열심히 안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요. 네가 많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내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는 힘이 없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본 거예요. 아하, 억울하게도 사람들이 이러다가 나이가 차면 사고로 질병으로 술을 다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구나.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요, 전도하다 막 속 타. 뭐 그냥 그거 묶어놓고 입에다 미기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묶어놓고 미기 갖고라도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이게 나의 문제로, 우리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대에 있던 문제가 내게 온 것처럼 내게 있던 문제가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가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많은 복잡 미묘한 사회다 보니까 이혼이나 결손가정, 조선가정 이런 게 큰 사회 이슈화 되지 않을 만큼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잘못했다, 그 얘기는 전 몰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겪은 영적 아픔이 육신적 결과라 드러나는 것을 또 재판, 제3판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다.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답을 하나님 앞에 얻었어요. 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구나.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합니다.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게 믿어진다면 가장 큰 선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축복이 다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또요, 여러분, 실수하고 허물 있고 죄 지으면 값을 지불하잖아요. 너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우리는 사형도 시켜요.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는 걸로 죄값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저주와 재앙의 죄값으로 우리 속에 들이닥친 것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내가 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의 피 쏟음으로 네가 당할 저주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너희 집의 고통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 축원해요. 아, 목사님 소리 지르는데 믿어드려야지. 아멘. 그거 말고요, 내가 정말 겪은 그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끝이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얘기해. 야, 네 말이야, 저기 예배당 앞에 있는 안진병이 그거 네 이렇게 갖고 시끄러운데 다시는 너 어디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만 한 번만 더 하면 네 잡아다 죽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법정이, 유대인 법정, 사내들인 공예 법정이 그래 무섭단 말이요. 까불지 마라, 죽는다. 마지막 할 말씀 일어나서 해봐. 딱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죽이겠다는데요. 여러분, 그리고는 사도행전 시간 좀 지나니까 12장이에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 가뒀어요. 저거 발 달린 거지 말이야. 어디 묶어놓을 수도 없고 저리 짤짤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데 시끄러워 죽겠다. 저거 잡아와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내일 죽이기로. 교회는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묶어놨던 모든 수갑과 차코가 다 끌어지고 지하 맨 끝에 문 4개를 열어야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데 4개 문을 다 통과해서 바깥에 딱 나온 거예요. 찬바람 쉬고서 알았어. 이게 간방 밖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를 죽이겠다고 핍박했던 헤롯 왕은 그 밤에 충이 먹여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뭔가 막 죽여버렸어요. 말이 이상한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헤롯 왕을 성경은 말합니다. 충이 먹어 죽인지라. 뭔가 세균이 들어간 거 뭔가가 들어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핍박자는 죽고 전도자는 살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승리보다 참 승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된 이 승리. 시편 23편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이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긴장돼서 어떻게 매 순간순간을 순교하는 각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각오 없이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칼로 위협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총으로 위협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뭘로? 놀러 가는 걸로. 직장에 나가면 더 내게 인컴 되는 것 때문에, 수입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학업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로 예배와 맞바꿔버려요. 여러분, 얼마의 돈과 얼마의 기쁨과 놀이와 유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바꿔 놓기 시작하면 전국에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자에 가지도 않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생명과 구원을, 고백을 맞바꿀 수가 없어져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 역사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 역사를 벌이겠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 가진 사람들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축복. 두 번째 축복,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오직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다. 근데 가로 열고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가로 닫고 돈 갖고 계속 해보시면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건강만 좀 주시면 좋겠다. 가로 닫고. 그럼 건강 갖고 계속. 오직 그리스도, 우리 아들만 좀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가로 닫고. 그럼 아들과 딴 건 다 됐고 오직 마누라 행복하게 잘 살고, 그거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하나님 은혜면 데려가면 가는 거고, 있게 하시면 있는 거고, 살게 하시면 주를 위해 살고,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 멋있게 하고 하나님에 가는 거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공격할 틈이 없어야 돼. 아,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그래도 그래, 이리 와. 아이, 그래, 이리 와. 마귀가 기다리지. 그래도 그렇지 갖고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로야 이겨요. 해보셔요. 그리스도.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하고 그리스도하고.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앞에는 사단이 너를 떼요. 흑암이 너를 떼요. 저주가 너를 떼요. 그리스도.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어떤 축복 주십니까?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맛을 알면 그때부터는 이 소리 저 소리 길게 안 나와요. 저희 어릴 때는 제가 부모님하고 영등포 시장으로 시장을 보러 다녔는데, 거기 가면 시장 한가운데 공터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럼 버스 하나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좀 막아져 있고, 아저씨 하나가 웃돌이 벗고는 쇠판으로 막 가슴에다 두들기면서 설사를 쭈쭈 먹고 끊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차력. 그럼 아저씨가 한 사람 딱 와서 목소리 딱 깔고 갑니다. 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런. 뭔가 들어보면 회총약선. 그 참 나는 뭐 해라도 못하겠더만. 자, 너 나와봐. 애들도 찌릿해. 야, 나온 사람들 이 약도 한 판 주고 갈 때 과자도 줄 거야. 그럼 나와요. 양미기입니다. 그리고는 한 20분 지나면 궁둥이 돌리고는 다 뒤로 앉으라는 거예요. 응가를 보면 회충이 나와요. 아, 끔찍해요. 원시적이시죠? 다 보신 건데 뭐 새삼스럽게 그러십니까? 예. 용병 보면 반은 회충이고 반은 응가고 오래 쓰는 실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열쇠. 약을 먹었기 때문에 효과가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얘기 쉬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응답을 받냐 못 받냐, 그건 못 받은 사람인 소리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은 좀 심하게 말하면 누리고만 있어도 응답 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구원 사역, 사람 살리는 것, 하나님 이것 중심으로 모든 사람, 모든 경제, 모든 흐름을 붙들고 계시구나. 이거 발견하는 순간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삽니다. 나는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할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흉내내는 고백이 아니라, 저마다 사건은 다 다른데 에스더처럼 내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면 만약 죽게 되면 죽을 거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상 앞에 절해라. 한 번만. 그리할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건데 그리할 수 없습니다. 불속에 집어넣을 건데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건전해 주실 것이고, 건전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앞에 흑암은 천리말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번 한 주간도 명절 해마다 있던 거 아닙니까? 뭐 새삼스럽게 흑암 빡시게 꺾으면서 좋다 믿음의 고백하면서. 아멘. 네. 아가 제산대 와라 믿음의 고백 안 가요. 그리고 싸움 나니까 기도하면 가세요 그냥. 하고 도라지 묻히면서 결박 주였어. 꼬막 따면 흑암 결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뭐 어머니 이거 다 귀신인데 그러면은 찍힙니다. 조용히 해. 그러면 흑암 계속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5년이면 판 뒤집을 수 있어요. 저희 큰댁에 저희 집사람 시집 와서 한 10년, 15년 만에 제사가 없어졌어요. 아무도 기도 못했는데 한 힘없는 며느리 기도가 10몇 년 만에 제사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이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의 삶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